10절까지는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으로 이미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돌아다보고서 중대한 것은 직업 그리고 결혼 하고 붙여 말들을 합니다. 전통적인 직업 그리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어느 쪽도 그렇게 간단히는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일생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명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대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일반에는 표면으로는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그러나 실은 직업을 능가하고 또 결혼을 능가해서 더 깊은 데서부터 그 인간을 지탱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방향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결부가 아닐까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칼뱅은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묻고 또 그 물음에 바르게 대답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직업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걸까요? 혹은 결혼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도록 청소년에게 가르치라고 종교개혁자의 한 사람인 칼뱅이 그토록 강조했던 겁니다. 물론 직업이나 결혼은 아무래도 좋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에는 정면이 있습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고들 하지만 저도 정년이 1년 채 안 남았어요. 정년이 없는 직업을 취미 생활이 직업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생활에는 정년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조차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하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닌 겁니다. 죽으면 끝장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에 모세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는 모세의 결혼 생활과 직업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전 청년 때 이집트에 있는 동포 히브리 사람이 중노동으로 고생하는 걸 보고서 그걸 도우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의 일, 이집트인을 쳐 죽여보려 파라오가 그를 죽이려고 찾았으므로 이집트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2장 11절 이하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도망자의 생활 중에서 그는 잃고 결혼하여 일자리도 얻게 되고 어느덧 일상생활에 파묻혀 갔습니다. 이젠 동포인 히브리 사람을 구출하려고 했었던 저 청년의 날의 꿈은 먼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 동포의 괴로움을 모세는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나님은 일상생활에 매몰된 모세를 불러 자신과의 만남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해서 만난 것이 모세의 인생을 또 한 번 새롭게 방향짓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재발견됩니다. 그러나 그건 어떻게 해서 일어났던 것일까요?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장인은 물론 이방인입니다. 목초를 찾아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광야지 사막이겠죠.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는 불에 타고 있는데 타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호기심을 일으킵니다. 신기하게 생각하여 돌이켜 가서 그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합니다. 이 돌이켜 가다라고 번역된 원래의 말이 어떠한 의미에 가까운 건지 한번 창세기 19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릴게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돌이켜 가려던 길을 벗어난다는 의미인 것은 잘 아시겠지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일상생활 속에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직업에 필요해서 혹은 일의 피곤이나 실패 경험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다 보려고 합니다. 과거나 장래를 문득 생각할 기회, 난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트러블의 경험이나 병의 경험, 가까운 사람의 죽음, 기업의 구조조정, 일본 사람들은 리스토라라고 하죠. 인생 속에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때 호기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언가가 일어나서 돌이켜 가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원래 향하고 있던 방향에서 반대쪽으로 돌리다라고 있으나 꼭 반대쪽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가던 길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산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지금 예배에 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계시에 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설교를 능가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마다 말씀에 듣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새롭게 만납니다.
현대인은 더 일상생활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까이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다음이 있습니다. 모처럼 예배에 왔지만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예배에 왔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다. 복음과 만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의 경우에 제2단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호기심 이상의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러 이르셨다라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이 모세의 제2단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분이 불러 말하시고 있다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마다의 계기로 무언가를 구하여서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1단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묻고 구하고 있다고 하기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겁니다. 찾고 있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으로부터 불러 일러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복음과 만나고 구원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팔에 신을 벗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묘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도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이것이 있을 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복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에 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살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불러 이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여 그 말씀에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한 찾고 구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불러 이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듣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종의 자세라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겸손의 자세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복종과 겸손의 자세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것이 비상하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끼는 방식이 아무래도 우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발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면 성경에 아무래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성경은 좋지만 설교에는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 불평으로 느끼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예배에는 왔지만 여러 불평, 불만이 앞서서 하나님과의 만남, 복음과의 만남이 되지 않으며 끝나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그러나 걸려 넘어짐도, 의심도, 불평이나 불만도, 자신의 느끼는 방식도 요컨대
자기 자신의 신발이 아닐까요? 그것을 벗도록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벗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느끼는 방식을 기준으로 두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제2단계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 그 만남의 장소는 거룩한 장소, 거기서는 순종과 복종이 구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구해집니다. 묻고 구하고 있는 자기 자신, 찾고 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주이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 없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현대인은 저항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 우리 자신도 현대인으로서 저항을 느끼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발에서 좀체 신을 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종이 싫은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느끼는 방식을 기준으로 삼고 중심으로 해서 밀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작용합니다. 요컨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경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인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기 자신이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혹은 시대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거의 8개월 전의 일이 되었지만 아메리카 제46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정해졌습니다. 아메리카 대통령은 무엇에 복종하고 있는 걸까? 관심을 갖고서 취임식 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코비드-19과 정치적인 차이를 이유로 시민들이 짝발라져 있어요. 지금까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관계자들만으로 지르는 선서식에서는 아메리카 헌법의 정신에 복종한다고 선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의 정치가는 무엇에 복종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생각인가? 혹은 이것이 나라의 이익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에 복종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일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자는 무엇에 복종하는 걸까요? 목사나 전도자는 어떨까요?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면 대체 교회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말씀에 복종하는 게 아니면 교회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야말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고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의지가 안 되는 게 자기 자신이 아닐까요? 민족이나 국가에 복종하는 것도 비슷한 듯한 겁니다. 발에서 신을 벗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복종하는 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신을 벗고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이 거룩한 하나님과 예배 안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백성의 고통을 알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 있으시는 겁니다. 내려와 건져내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에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한 그 백성의 고통과 근심을 알고 그들에게로 내려가 건져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에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오래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돌이켜본다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오랜 옛적의 일을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의 예배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에 듣게 하시기 위하여 모세가 이제 일상생활에 매몰되어서 그날 하루하루의 일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해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서 어느덧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려던 길을 벗어나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 일러 주심을 예배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서로의 일들을 감싸고 베풀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대립의 시간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지금에 되어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인생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여 주시는데 말씀에 듣는 생활의 자세를 통하여서 더욱더 교회로 하나하나의 가지로서 연결되게 하여 주신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이 참으로 이 사회와 이 세상에 있어서의 참된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도록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우리들의 교회가 서 있어야만 할 곳에 머무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